반갑습니다. 제가 이걸 입으니까 부에노스 노체스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외국어로, 아시는 외국어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랑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손바닥 쫙 펴시고 미소를 평소에 안 하던 미소를 지으면서 오잘. 네, 이 오잘이라는 인사는 대한민국에 전해지는 인사말로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죠. 네. 제가 5살 때 꿈이 있었는데요. This is my dream.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래서 생각나는 건 없었는데 something great 한 걸 생각해냈는데 그게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될래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할아버지까지 다 좋아하셨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반 남학생들 절반이 대통령이 꿈이었고요. 여학생들 절반은 간호사가 꿈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나이팅게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 그때. 야, 경쟁률이 너무 세구나. 지금은 5년마다 한 번이라도 바뀌는데 그때는 안 바뀌었어요. 경쟁률이 너무 세다. 그래서 제가 꿈을 바꿨습니다. 장관이 되면 되겠다. 장관은 여러 명이니까 장관은 좀 되겠다. 그러고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썸바디가 되고 싶은데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여기 혹시 경북 울진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경북 울진. 네.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와 기차 둘 다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동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중3 때 저의 꿈은 서울대학을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 서울대생들 한번 손 들어봐라. 꿈 같은 사람들. 네. 자,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주일까지 공부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몇 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 32년 역사 속에 서울대 간 선배가 2명밖에 없었어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꿈이 어려우면 바꾸면 돼요. 그래서 꿈을 또 바꿉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자. 네, 여기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오신 분. 네. 꿈 같은 사람들이야, 다.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87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3명이 대학을 지원하면 1명만 갈 수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거야. 그래서 또 고3 때 꿈을 바꿉니다. 아무 대학이나 가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처럼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아무 대학이나 갔고 꿈이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고. 꿈의 범위가 어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꿈이 있어요. 내가 건강해서 나는 세계 일주를 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자기 꿈의 범위가 자기인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넓은 사람은 꿈의 범위가 가족이에요. 나는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울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길 거야. 뭐 이런 아이들 잘 키울 거야 하면서 꿈의 범위가 자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사람들은 꿈의 범위가 다른 사람들이야.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야. 장애인들을 도울 거야. 나는 뭐 이런 일을 할 거야. 저런 일을 할 거야 하면서 꿈이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꾸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God-sized dream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쩌면 내 꿈, 나를 위한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꿈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시면 가문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세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다면 그것은 최고의 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뭘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나와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인류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꿈에 함께 동참했을 때 마지막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동안에 쭉 키워드들, 지난 10여 년 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들을 생각해 보면 웰빙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건강을 챙겨야 되고 하는 그 웰빙 열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힐링, 상처받은 게 많으니까 또 힐링을 해야 된다. 힐링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 인생 뭐 없다. 욜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즐기며 살아야 된다. 우리의 행복이 최고야. 뭐 이런 욜로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나 챙겨야겠다. 이렇게 소확행이란 키워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키워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꿈을 꾸도록 하고 나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꿈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의 목표와 방향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먹을 거 다 먹고 너무 즐길 게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맛집 검색하면 여기 근처에서 저녁 먹었는데요. 여기도 맛집이에요. 정말 맛있는 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많은 데는 없는 것 같아. 미국 갔는데도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 근데 대한민국 최고예요. 일단 아멘 하시고. 한국 최고야. 아까 제가 보니까 어디서 유학생 사역팀에 한 형제가 있길래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미국에서 왔대요. 옛날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미국을 갔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 가지고 한국을 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나라예요. 동의를 못 하시나? 아닌 부분도 좀 있긴 해요. 그러나 다녀보면 썩 괜찮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배와 선교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 신앙의 기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Without Christ, I am nothing.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과 꿈과 비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을 비전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보고 비전을 본 순간 나는 내 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여전히 내 꿈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꿈을 내려놓고 대신에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 이러면은 직업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교사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변호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선교사가 될 거야. 다 사자 돌림이네요. 하여튼 뭐 이런 그런 직업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직업은 사실은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직업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job orientation이라고, 생업, 이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요, 주 69시간 이러면 칼 들고 일어납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일을 왜 더 많이 해야 돼? 제가 한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몇 시간 일하지? 라고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몇 시간쯤 일할 것 같아요? 네, 맞추면은 내가 돈 좀 줄게. 네,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많이 줄게. 네, 70시간? 아이고, 그러면 시컨 자고 일하지. 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살아 그러면? 쟤 누구니? 네, 100시간 비슷하니까 나오세요. 네. 네, 이 액면가가 얼마냐면 $100 million, 100만 달러 짜리인데요. 짐바브웨, 올라오세요. 짐바브웨 돈인데 지금은 쓸 수 없는, 그러나 요거 팔면은 한 $10 정도는 챙길 수 있는. 네. 어느 대학이에요? 서울교대입니다. 서울교대. 이름? 이재은이요. 이재은, 이름 좋다. 오케이. 아프리카 가서 얼마인지 확인하고 오세요. 네. 이 job orientation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제가 계산하면 105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만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야근 수당을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콜링 오리엔테이션에 불러요. 소명, 직업에 대해서 소명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적어도 괜찮아. 뭐 1,000원짜리 변호사부터 뭐 다양한 있잖아요. 돈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명 의식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커리어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출세 인식, 성공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더 스텝업 되고 더 높은 곳으로, 더 위대한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추구해요. 더 많은 성공과 또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커리어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꿈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돼서 뭘 하겠다는 거냐. 대통령이 돼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의사가 돼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의사가 돼서 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나 대통령 돼서 나 멋있는 내 이름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job orientation이나 커리어 orientation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요. 열심히 일하고 돈은 많은데 왠지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분이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하더니, 오, 간사님은 덕업 일치세요. 덕질하는 것과 직업이 일치한다는 거야. 저는요, 진짜 일 많이 합니다. 많은 시간을 사역했어요. 그런데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다시 선교사하고 다시 간사할 것 같아. 우리 자녀들도 간사했으면 좋겠는데 딴짓거리를 하고 있어. 네, 저희 아내도 풀타임 간사로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아내는 지금 CCC 상담 순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부부가 일한, 오늘 또 아침에 빠이빠이 하고는 아직 못 봤어요. 서로 동선이 달라. 이따 나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나 11시쯤 되면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서로 바쁘게 살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 왜?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부럽죠? 덕업일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는 사명이 생겨요. 이 비전을 본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게 돼요. 이 사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편적 사명이고 하나는 특별 사명이에요. 보편적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진 사명이에요.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라,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특별 사명이 있어요. 이 특별 사명은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있지만 정말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저희 딸이 좋아한다니까 참고 사는 거예요. 가끔씩 저한테 달려와서 막 핥히고 도망가고, 두 녀석 중에 하나는 아주 제가 싫어해요. 한 녀석은 와서 앵기는데 개냥인데, 한 녀석은 이거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에요. 내가 지 밥값을 낸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참. 근데 어떤 사람은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특정한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프리카 싫어 이런데,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또 보살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자기의 은사와 재능과 관심 영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특별 사명도 더 중요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의 시간을 쓰는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은 보편적 사명을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군대에 갔다, 아직 군대 안 가신 분들, 군대에 갔다 이러면 그 순간은 특별 사명을 갖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특별 사명. 내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특별 사명을 갖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사명은 아프리카로 가는 거야. 애 내버려 두고 아프리카 가면 어떻겠어요? 나는 선교를 해야 돼.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시기에 따라서 특별 사명, 또 보편적 사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CCC는 Life Transforming Communities라는 새로운 표어로 올해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커뮤니티예요. 이 단순한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지역과 시간과 계층과
이런 것들 다 뛰어넘은 한 비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진 집단이에요. 우리에겐 여러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받는 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CCC에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CCC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도 있어요. 이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저는 같이 함께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이 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80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 때 김중곤 목사님, 한국 CCC의 설립자이신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냅시다. 어느 나라에서 1년 이상 봉사할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냅시다 하는 비전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2007년 박성민 목사님을 통해서 해외에 3만 4천 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8천 개 주요 캠퍼스가 있고 그 중에 그 주요 캠퍼스 중에 아직 CCC가 사역하지 않는 곳이 6천 개나 됩니다. 6천 개 주요 미개척 캠퍼스를 개척해서 리더를 세웁시다 하는 6천 개 미개척 캠퍼스에 대한 비전을 나누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CCC의 존재 이유는 바로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제자화하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한국 CCC는 10가지 정도의 선교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전략들을 오늘 여러 곳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학생들에게 열려진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이번에도 서울 CCC에서 8군데 가나요? 네, 8군데 지역을 단기 선교를 진행하게 되고요. 스팅트, 1년 이상 해외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교육 선교도 있고 의료 선교도 있고 캠퍼스 사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6 프로젝트, 해외 캠퍼스 개척을 위한 프로젝트, 이번에 서울에서 엘살바도르로 한 팀을 구성해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 스쿨이라는 또 선교 훈련도 있고요. 선교 기도 모임, 또 시선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마게도냐 프로젝트 히위고, 그 다음에 K 인턴십이라고 외국 간사님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하는 사역, 또 국내에서 진행되는 우리 외국인 사역 등등 다양한 사역들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를 봤을 때 CCC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작년 한 해 동안 CCC에서 1553명,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겨울에만 이미 1000명 이상 갔고 올 여름에는 한 1500명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 2500명 정도가 단기 선교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숫자가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단체들 전체를 합한 전체 단기 선교 참가자 수의 한 60% 정도가 돼요. 물론 여기에는 개교회에서 보고 없이 가거나 개교회별로 진행된 부분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수가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는 선교단체 통계나 여러 가지 교단 통계를 합해 봤을 때 우리는 단기 선교 60% 정도를 보내고 있다, 한국 교회.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미션 커뮤니타스예요. 네, 서울지구도 올해 이렇게 필리핀, 터키,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베트남, 또 중국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나시게 됩니다. 아마 모집이 거의 다 됐을 텐데 혹시 지금이라도 가시고 싶은 분은 간사님 바짓가랭이를 잡으면 아마 같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꿈이 있어서 캠퍼스 개척하는 A6 프로젝트를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3년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 해외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이 제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무슨 특별한 교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MD 트레이닝이라는 교재였습니다. 예비순장 훈련 교재예요.
근데 감사하게 지금 이 MD 트레이닝이 영어 또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비롯해서 지난달에는 아랍어로 번역이 됐고요. 이번 달에는 지난주에 연락이 오기를 인도네시아 바하사어로 번역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하사어도 지금 출판이 돼서 MD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사진과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작년 10월 달에 18개 나라의 리더십들을 모시고 캠퍼스 미션 서밋을 했습니다. 캠퍼스 개척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잘 보시면 김문창 간사님 어디 계실 겁니다. 짜잔.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네요. 네. 우리 김문창 간사님과 남미를 가서 또 남미의 9개국 대표들을 이 A6 방법과 철학을 전수해주는 훈련을 또 3박 4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캠퍼스 개척해야 된다는 비전을 받았을 때는 그냥 막연했어요. 근데 한 10여 년 지나놓고 보니까 수십 개국의 지금 저희가 한 30개국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 팀을 보내지 않은 지역까지 하면 한 40개 정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40개 이상의 나라의 이 A6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서 한국형 제자와 시스템을 저희가 수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A6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간사님들이 나오셨어요. 한 100명쯤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두 명이 더 오는데요. 다음 주에 3명의 그 해외 간사님, 필리핀, 잠비아, 또 코스타리카 이렇게 한 명씩 한국으로 K 인턴십으로 오는데, 잠비아와 또 코스타리카는 우리 A6 프로젝트를 통해서 간사로 이렇게 양육받은 친구들이에요. 전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가슴은 너무너무 벅차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난 못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마지막 날을 맞을 텐데, 그 마지막 날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뜻 따라서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달에 이집트에 가서 또 우리 A6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올해 남미에 서울지구 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 이렇게 A6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스팅트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스팅트는 현재 74명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요청하는 수에 다 공급을 못 해드려요. 더 많은 스팅트 자원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1994년에는 20대, 30대 선교사가 70%였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8%에 불과하고 20대 선교사는 전체 22,204명의 선교사 중에 1%도 안 되는 0.88%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젊은 선교사들이 가고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와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선교계에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CCC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그 얘기 해도 될까요? It's up to you. 네. 저 오늘 저녁에 충분한 그 이상의 수의 선교 헌신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꿈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비전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비전은 어느 날 꿈에서 이상한 현상을 봤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각을 넓히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둘러보면 보입니다.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이 비전을 보는 것은요, 계시록에서는 잠언에서는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 했는데 이 묵시가 바로 뭐냐면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 비전이 근데 다른 영어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velation, 다른 말로 말씀, 계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이미 우리의 사명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비전 찾으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평생 해도 못할 사명을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분의 꿈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졸업생들 7명이 7명을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내지에 선교사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때만 해도 중국 내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고 어떤 문화인지 어떤 말을 쓰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들은 헌신하고 허드슨 테일러를 따라서 중국 내지로 들어갑니다. 이 7명 중에 6명이 캠브리지 대학의 졸업생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졸업생들, 이렇게 높은 데 계신 스카이 졸업생들, 서울에 계신 대학 졸업생들이셨어요.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중국 땅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웩 성교회를 창설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다 내려놓고 그 시간과 재정과 노력들을 주님을 위해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King Agrippa, I was not disobedient to the vision from heaven.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에 순종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아메리카로 건너갔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우리 나보 순장님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그런 미션 커뮤니타스의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